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달은 뒤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가정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올 한 달은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1852년 4월 10일에 미국의 어떤 한 시민이 알제리라는 아프리카라는 나라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1년 뒤에 미국에서는 군함을 파견해서 그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해를 실은 군함이 뉴욕항에 도착하니까 역사상 가장 뉴욕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환영 인파가 그 유해가 도착하는 자리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군악대에 빵빠레가 올리고 또 이렇게 카펫이 깔려졌어요. 그리고 대통령이야 여러 국무위원들이 다 그 자리에 도열해 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였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으며 왔던가? 그 사람의 이름은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전쟁 영웅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나 스포츠맨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단 하나, 바로 노래 한 곡을 잘 지었다는 겁니다. 그 곡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도 알고 있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이에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것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라. 여러분도 다 아시죠? 아마 우리가 어릴 때 이 음악 교과서에도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배웠던 홈 스위트 홈, 우리말로는 즐거운 나의 집이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죠. 이 곡은 원래 1823년에 존 하워드 페인이 어떤 오페라를 하나 지었는데 그 오페라 곡에 삽입되어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유명한 그런 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짓고 난 뒤에 이것이 그야말로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잘 표현했느냐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고, 그 공로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해가 돌아왔을 때에 그 유해를 환영하고 또 그를 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곡을 작사했던 이 노래를 작사했던 하워드 페인 본인은 별로 화목한 가정을 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집도 없이 이런 것들 떠돌아다니다가, 특별히 이 곡을 지었을 때는 이 프랑스 파리에서 무일푼으로 떠돌이 생활할 때에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또 자신은 여전히 결혼도 안 한 채 세상을 그는 떠돌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기 1년 전인
1851년에 자기 친구에게 보낸 어떤 편지를 이런 내용을 써보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 1년 뒤에 쓸쓸하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이들이 가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먹고 싶은 거 있고 또 씹고 싶은 옷이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를 보호해 주거나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초등학생 때 2년간 부모님 없이 동생들하고 자취생활 해본 적이 있었어요. 뭐 자취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도와줄 부모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막 슬프고 이래가지고 눈물로 그 밤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뭐 내용 하나 안 쓰고 그냥 어머니 하면서 눈물로 제가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잠시도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슬고 힘든데 일생을 고아로 지내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 그 아이는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연세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연세님 든 부모님인데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이 든 것도 늙고 병들어 힘들어 가는데 옆에 있어줄, 함께 있어줄 아내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어도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혼자서 양로원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참 처량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정의 필요를 별로 못 느끼죠. 뭐 만날 사람도 많고 갈 데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어린아이나 혹은 연세된 노인처럼 이렇게 가정의 필요를 그렇게까지 실감을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도 가족이 없이 자기 혼자 지내는데 일가를 마치고 혼자 쓸쓸한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집에 왔는데 아무 반겨준 사람도 없고 창문은 불이 꺼져 있고 내가 들어가서 불을 켜야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나온 팝송 가운데 All by myself라는 곡이 있어요. All by myself. 번역하면 완전히 나 홀로 뭐 그런 뜻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나는 아무도 필요치 않았지. 사랑은 그냥 나의 놀이뿐이었어. 그러나 그런 날은 가버렸어. 내가 혼자 살 때 내가 알았던 모든 친구들을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전화할 때는 아무도 집에 있지 않아. 나는 더 이상 홀로 있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홀로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 노래의 후반부에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I don't live anymore. 더 이상 내 혼자 더 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젊었을 때 막 친구들이 있을 때는 뭐 몰려다니고 했는데 이 친구들 다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가정을 우선으로 살아. 집에 전화하면 나올 수도 없고 이 집에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제서야 나는 혼자가 됐다는 걸 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얼마나 또 쓸쓸함을 느끼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좀 늦게 결혼한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결혼하고 난 뒤에 솔직히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혼자 자취생활을 했는데 밤에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불을 켜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는 빨리 결혼해 놓으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사람은 가정이 없다면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을 썼던 하워드 페인도 자기가 그런 쓸쓸한 삶을 살아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참 소중한 걸 절실히 깨달아서 그런 곡을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국가도 든든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남편은 아내를 필요로 하고 아내는 남편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자식들은 부모님을 필요로 하고 또 부모들은 자식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집에 오면 반겨주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면 거기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와 자식들이 반갑게 맞아주면 거기서 위로가 되고 또 힐링이 된다는 거죠. 힘이 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내는 그런 남편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지고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또 자녀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든든해지고요. 부모는 자녀들이 있을 때 노후에도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이란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이는 일도 있고요. 부부들 간에 서로 싸우는 일도 있고요. 그런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기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정은 행복의 출발점이고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천국의 어떤 맛보기 장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던지 사람들에게 축복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 축복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본다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죠. 두 번째는 또 에덴 동산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의미 있는 할 수 있도록 사명과 노동의 축복도 주셨고요. 네 번째는 노동한 뒤에는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의 축복도 주십니다. 다섯째는 힘센 동물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정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만약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 건강하게 계속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까지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축복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축복은 다른 축복들을 축복되게 만들어주는 기본적 축복이에요. 본질적 축복이라는 거죠. 저도 요즘 나이가 들수록 어디 좋은데 간혹 여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내 혼자 가면 그 기쁨이 반감이 돼버려.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그래도 남편이나 아내랑 같이 가서 봐야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참 좋은데 혼자 가서 떡 보면 그 기쁨이 반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이 아무리 좋은 환경도요, 또 아무리 장수하고 건강한 축복도요, 가족이 있을 때 그것이 더 의미가 살아나지 내 혼자만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축복은 다른 축복들을 축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본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중성으로 만드시거나 남자나 여자만 있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동시에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드실 때 처음에는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드실 때 다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6번이나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는데 단 하나 안 좋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독처하는 거,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이것만은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혼자 살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다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자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정말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아주 많이 쓰셨어요. 놀라운 배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사는 거 보시니까 너무 딱하니까 이제 짝을 지어줬다, 가정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러나 그 배려하는 과정도 수많은 배려를 거쳐서 만드십니다. 먼저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뭐 하냐? 사전 정지 작업을 해요. 어떤 정지 작업을 하냐면, 하와가 갑자기 등장했을 때 놀라거나 뭐 도망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막 끌릴 수 있도록 정지 작업을 하는데, 무슨 정지 작업을 하느냐? 먼저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지으면서 뭘 느낍니까?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 동물들마다 남녀 암수 둘씩 있는 거야. 여기는 보니까 암말과 순말이 있고, 저기는 암양과 순양이 있고, 또 저기는 보면 장기가 있는가 하면 까투리도 있고, 다 짝이 있는 거야. 자, 이런 걸 보면 뭘 느끼게 됩니까? 와, 모두 다 짝이 있는데 나만 홀로구나, 이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이렇게 갈급해지고 나도 짝이 있으면 하는 이런 짝에 대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미리 갖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고 난 뒤에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데, 이 과정도 또 하나님의 배려가 섬세한 거예요. 그냥 만드실 때에 이 아담 만드신 것처럼 흙을 만들어 가지고 또 후 불어 가지고 여자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는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 바로 자기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내 몸의 일부니까 자연히 이게 자기 몸을 찾아가도록 하는 이 귀소 본능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면 그냥 남남인 거야. 근데 하나를 가지고 둘로 나누시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의 그 몸통을 찾아가려는 귀소 본능을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갈빗대인 여자를 하와를 찾아가게 되고, 또 하와는 자기의 몸통인 이 남자를 찾아가서 서로 자동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과정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이들을 짝 지어주시는 과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들어있어요. 아담이 눈을 떡 떠보니까 자기 눈앞에 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데,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데 자기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내 몸의 일부에 내 뼈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참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시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다 신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아담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막 그냥 사랑에 빠지니까 어떻게 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막 그냥 시를 짓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멋있는 시를 짓고 난 뒤에 또 그다음 뭐 합니까? 이 아담이 특기가 뭐예요? 이름 짓는 거잖아요.
이름 짓는데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 하와가 자기 몸에서 나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 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한 글자가 다른 거죠. 근데 히브리 말로는 조금 더 유사성이 많습니다. 남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이쉬라 그래요. 이쉬. 근데 여자는 이샤라 그래요. 보면 이 한자가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쉬에서 이샤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이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이쉬에서 이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여자로 부리라 하니까 별 뉘앙스가 안 나오는데, 이쉬에서 이샤라고 부르리라. 이쉬에서 나왔으니까 이샤라 부르리라,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겁니다. 첫째는 가정 제도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가정 제도를 만드셨어요. 또 두 번째는 하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데리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중매하신 거죠. 그리고 데리고 오시는 그 장면이 보면 마치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올 때 그 장면이 뭐 같으냐?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부 아버지가 신부 자기 딸을 손을 잡고 데리고 와서 이 사위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와를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탁 넘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하나님의 주례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제도에 만드신 분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와를 중매해 주신 분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신부를 데려다 신부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례자가 되셔서 이렇게 좋은 주례사까지 해주셔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놀랍게 만드시고 축복해 주신 건지, 신경을 쓰신 건지 우리가 너무너무 이 과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 바로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뭐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둘로 쪼갠 거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 보시면 늘 못마땅할 때가 많죠. 이거 제발 좀 이렇게 했으면, 이것만 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불만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 원래부터 하나를 가지고 둘로 나눈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것을 도와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내의 불완전한 것을, 또 남편의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되어서 돕도록 하려는 것이 결혼제도의 목적이고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뭐 부족한 거 보더라도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오히려 저거 내가 보완하도록, 저거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셨구나, 저 남편 만나게 하셨고 저 아내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유 저거 속상해, 뭐 저런 부족한 거 보니까 내가 좀 같이 살아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 돕도록 살도록 이렇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원래부터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완전한 하나를 만들어서 도와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목적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목적에 충실하게 살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고, 또 그때 가정은 우리에게 비로소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 사람을 딱 짝지어주고 보니까 두 사람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만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정도로 표현하지만은 이제 모든 인간의 창조까지 끝나고 또 이 가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쓴 표현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란 말이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이제 가정까지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들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야 완성이 되고, 그래서 정말 힘이 좋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선물로 주실 때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 그걸 의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끝까지 옆에서 버텨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대우 자동차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 노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됐어요. 그 어떤 실직한 사람이 나중에 써놓은 글을 보니까요, 그 실직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택배 배달원, 뭐 일용직 근로자, 뭐 하여튼 뭐 그런 전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때도 제일 옆에서 끝까지 힘됐던 사람이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옆에 가족이 있어서 자기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GM대우가 성장하면서 다시 이제 취직이 되니까 그때도 제일 기뻐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이 무단 방북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임수경 씨가 쓴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임수경 씨도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도와서 면회하고 도와준 사람은 뭐 이념적 동지들이 아니고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어려울 때 위해서까지 낫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우리 힌들교 오기 전에 한때 개척교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제가 그동안 열심히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서 교제하고 막 했는데 개척교회 한다고 나오니까 막 그냥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광야에 혼자 던져진 존재야. 너무너무 외롭고 정말 주변에 뭐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누가 있어요? 내 곁에 보니까 그래도 내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 자식들은 옆에 있고 내 가족은 옆에 있구나. 이걸 보면서 가족은 어려울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끝까지 옆에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제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혈연 공동체로 꽁꽁 묶어 주신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에요. 물론 하늘나라 가면 이 제도는 없어집니다. 영원히 이렇게 되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제일 가까운 존재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고 다른 하나는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 같다면, 가족은 창조 질서로서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 직접 만드신 공동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약 가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각자 혼자 있을 거예요. 혼자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때가 돼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는 가정을 꾸미게 되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결실로 토끼 같은 자식들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조어들이 나오는데 돌밥. 여러분 돌밥 들어보셨어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아마 가정주부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막 애들까지 집에 다 있다 보니까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얼마나 가정주부들이 힘든지 모르겠다, 뭐 그런 말들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늘 사람들이 가족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신경도 예민해지고 부부싸움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뭐 서로 의견 다툼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일어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준 현상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좋은 교훈도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주일날이면 교회 나가는 거 이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되니까 주일날 교회 나올 수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물론 대치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거지만은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 그렇게 감동적으로 와닿지를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 이제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배가 그런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늘 같이 있으니까 영원히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정도 늘 옆에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들 떠날 날이 오는 거예요. 자식들은 떠날 날이 오고 부모님은 더 일찍 떠나고 또 남편과 아내도 영원히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고 난 뒤에는 정말 그때서야 후회가 되고 허전해지고 또 빈자리가 돼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고 난 뒤에 눈물 짓는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때에 그것이 소중함을 알고 잘 해야지. 떠나고 난 뒤에 가서 후회하고 그래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내 곁에 있을 때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뭐 자식들 속썩이고 뭐 이런 일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인데, 만약에 이 가정이 다 떠나고 내 혼자다 그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놀라운 선물인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의 소중함을 지금 아시고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 더 사랑하십시오. 손도 오늘 집에 가시면 부부간에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한번 해보시고요. 부모님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5월달이 바로 다음 주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주고, 그 다음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참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의 은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